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 사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성을 약간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두고 잔 스마트폰부터 찾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뭔가 건강을 위해서 물이나 약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리모컨 켜서 텔레비전부터 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맨 앞에 기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한 산사의 하루를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절이죠. 산속에 있는 그 절에 승려들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승려들은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공양이라고 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승려들은 더 일찍 일어나는데요,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은 언제 자나, 또 저도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입장에서 뭐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절이 있고 하지만 저분들보단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인간적인 경쟁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더 일찍 일어나는 경쟁은 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불을 드리는 거죠. 물론 승려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템플스테이의 유행이 조금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자기 발로 절을 찾아가서 그 절에서 하는 공양과 예불에 참여하는 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아주 허리를 숙여가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PD가 묻죠.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원 성취. 두 번째는 내면 수양.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원 성취 쪽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에 그것이 다 있으니까요. 오히려 소원 성취가 너무 강력하게 가면 샤머니즘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도 이 비슷한 이유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 수양의 면입니다. 그래서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 풍경의 소리를 듣고, 또 때로는 목탁 두들기는 소리나 아니면 스스로도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바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그 안에서, 산사는 되게 그런 절들은 포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꼭 모래마당을, 흙마당을 만들어서 비질을 하잖아요. 낙엽이 떨어져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도 번뇌도 고민도 다 사라져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즉 소원 성취, 내면의 평안, 이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얼마나 편한지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는 교회 갑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주 일부밖에 모르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약간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혹은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수양 차원에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과 대화하는 통로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내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기도, 또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기도가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의 기도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소원 성취라면. 그러나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를 반성하고 사고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맨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가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먼저 기도하고요. 또 순서적으로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어딜 가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그곳에 왔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집을 가도 기도하시고 뭐 하다못해 고속버스를 타도 앉아서 기도하시고 꼭 시험 보러 가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습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좀 유명한 얘기죠. 이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수리 인생이 있고 정비 인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수리 인생은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정비 인생은 뭐예요? 평소에 고장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뭐가 더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당연히 정비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수리 인생은 간절하긴 합니다. 깨어진 것,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비 인생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다만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병이나 사고는 기도를 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뭘 예방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정비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유혹에 빠져 죄 때문에 타락하여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파 속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그 미혹에 빠져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사명 따라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사명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사명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관계 다 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오히려 평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나의 편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참 힘들고 피곤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서 사람 때문에 힘도 얻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으면요, 인간관계를 좀 끊고 싶다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중에 10대, 20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젊을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세파를 살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60대입니다. 70대들. 5, 6, 70대가 되면, 물론 이제 남자분들로만 너무 국한돼서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자연 속에서 혼자라도 그게 편하고 자유롭고, 저는 자연인이라 읽고 자유인이라 들리던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시끄럽다, 지금 나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가자, 사람들에게로 가자, 마을들로 가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전도는 혼자 산꼭대기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를 명확하게 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결정의 차이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결정,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라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따라 가지 않고 이익 따라 가니까 길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이 충만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분주한 일상을 지내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먼저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비결 또한 저는 아침에 혼자 하셨던 기도 생활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부목사를 끝내던 시절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공부할 수 있는,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 넘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평생을 잊지 못할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시면서 저에게도 담임 목사의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공부를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의 청빙에 내가 응하여 이 교회에 갈 것인가.
제가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위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제 꿈이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상 교회가 요청하면 가장 먼저 어떤 교회든지 나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청빙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를 만류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이 다 복잡해 보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대변하는 것처럼 사명에 집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 집사는 그 직분에 걸맞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직분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할 때에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복음의 진리의 영광이 퇴색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결국 나라도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도를 통해 온전히 일하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시는 강단에 초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림절기 초장식입니다.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합니다. 보라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의 초에 성탄절날 초에 불을 붙임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림절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탄절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니며 전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나를 사랑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랑해서 찾아가고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사람 때문에 열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간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사명에 집중하며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화석 식물 몇 종류가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제일 오래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은행나무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위로 한 30m 정도나 자라서 아주 큰 나무입니다. 옛날엔 더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곳이 관광 명소가 될 정도입니다. 전라도 담양 같은 곳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주 근사하고 드라마도 많이 찍죠. 그만큼 곧고 높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원래 어디가 가면 제일 많으냐 하면 이 타이거 지역이라고 해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1년에 250일 정도 눈과 얼음으로 덮이는 아주 추운 지역. 여기에 이제 메타세콰이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30m나 키가 자라는 나무 같으면 우리 상식에 뿌리가 어떨까요? 뿌리가 깊고 클까요? 아니면 얕고 작을까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많이 흔들릴 수 이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나무는 다 뿌리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도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뿌리가 짧아도 클 수 있다는 상식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기초가 중요해 이런 말 하지만 아니에요. 기초가 약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보여져요. 다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 넘어지고 있을까? 어떻게 뿌리가 약한데도 서 있을 수 있을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군락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옆에 나무하고 큰 간격이 없어도 아주 촘촘하게 있어서 타감작용이라고 그러죠. 다른 여타 식물들을 좀 방해하지만 그러나 메타세콰이어 끼리는 아주 촘촘하게 있어서 바람의 공격을 단체로 집단화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뿌리는 낮은데 얕은데 작은데 왜 작냐 하면 땅이 워낙 얼음덩어리 땅에서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뿌리들끼리 서로 얽혀 있답니다. 많은 나무가 촘촘히 있으면서 뿌리가 얽혀 있어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에 숲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결의 힘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면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면 한 뜻으로 한데 뭉치면 그 어떤 문제든지 헤쳐 못 나갈 게 없겠죠. 그런데 사람끼리의 연결도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 사역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연결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소개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1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지 가고 이러한 전도의 일생이 결국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과 말씀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함께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잊지 않고 평생토록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16년도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5가지 사역 기억나시는 분들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네. 자, 시작. 이 층만 따로 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가지고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럼 내년엔 뭘까요? 내년엔 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를 그리스도인 나는 일꾼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일꾼 자원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일꾼 자원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일꾼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와서 나는 안식을 누립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쉬는 거죠. 평안하게 쉬고 또 평강을 누리고 마치 기도 자체의 목표를 내 내면의 평안에 두는 것과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날 귀찮게 하지. 나는 남과 섞이는 거 싫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있는 게 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쉼은 예배가 쉼이고 말씀이 쉼이고 기도가 쉼이고 찬양이 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예배당에 나올 게 아니라 사우나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마음과 육의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요, 100% 사람에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과 무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거든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만나면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때로는 열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망다니기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남들 다 가기 싫은데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오신 예수님, 대림해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마을을 하나하나 방문하셔서 나를 환영하는 곳이든지 나를 반대하는 곳이든지 예수님은 가셔서 사명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답답해도 머리가 복잡해도 우리는 주님처럼 일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처럼 일하는 그런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마음 편히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삶입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여 오늘도 앞으로 일생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이를 위하여 내가 탄생했고 이를 위하여 내가 주님과 동행했고 이를 위하여 나는 헌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